제가 낸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를 너희가 이천 그리스도를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저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여 하나님 여호와 가운데 있으사 하나님 족속과 족속과 이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거스 족속을 너희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 각각의 항상 명령을 받아 함께 하십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취하여 또 열방을 섬기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더 죽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아마 다들 말은 안 하시지만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계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던 빌 부가이트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새겨 생각하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도 사실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인간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광야에서 그들이 뭐 곡식을 심고 거둬들이고 해서 먹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전히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심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그러면서 만나를 하루에 한 끼에 그 필요한 양만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시세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광야 생활 속에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들, 신발들 그게 다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 생활 속에요, 불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습니다. 그들 이끄는 지도자들도 물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바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일어섰던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봤을 때 실제로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 구리뱀에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장대에 달려서 뱀에 물려서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렸던 그 구리뱀을 주님을 상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박수만으로도 부족하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를 다 올려드리는, 생명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이 자리 자체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이요 죽어가요. 물론 뭐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이 그렇게 죽어가요. 저는요, 어렸을 때 멋있는 사람, 또 정말 잘생긴 사람, 또 아름다운 사람은요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낙동 땅에 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사진인가, 아니면 또 건강한 사람, 아니면 또 멋진 사람의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난주던가요? 연예인 몇 명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일하시면서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도 안 되고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3장 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3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흥분케 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는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가면은요, 사실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누가 덤벙하고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가면은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저주저하는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뭇머뭇하거든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또 다시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오늘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지성과 과학으로 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순되는 거죠. 비과학적인 것. 성경의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그 지식이 모순인 거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순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믿습니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단을 함께 건너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시면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은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가게 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이 시간에 우리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를 막고 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을 쫓아내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강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은요,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건너라고. 홍해도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요, 출애굽에 있어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의 홍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구원의 홍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은 뭡니까? 요단. 이 요단강은요, 축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축복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목에 있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걸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430년, 40년 동안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근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요단강이 바로 건너면 그 땅이 있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어떻게 한 곳에 쌓여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폭포를 보더라도 폭포는요, 흐르는 그 물이 있지만 그것 또한 흘러서 모여 다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의 물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흘러내리지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 귀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냥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반드시 취하여서 가져가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미심적으로 그냥 생각하는데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건 잘못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가, 이 말씀 중에서 함께 보길 원하는데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한번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보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격을 한번 볼 수 있어요. 한 지도자의 이 아름다운 모습.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부지런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실하고 아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는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새벽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늘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이른 아침, 새벽, 이런 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로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동을 보여주면서 나타내는 그런 성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을 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요즘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직분은 있고 또 직책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장관들이 있고 차관들이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순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복음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너무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기도가 바뀌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님이 다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 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던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4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겠습니까? 모세는요 그리워만 했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던 1세대 그들은 애굽은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전에 있던 그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니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흥분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요 초등학교를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이 발명은요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전기를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발명품이 있습니까? 근데 이 에디슨에게 뉴욕 주립대학에서요 명예 박사학위를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 박사학위를 주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에디슨을 이제 그 날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주려고 하는 그 이제 식순이 돼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인 에디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박사학위를 수료하고자 이 시간에 지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지금 속히 와 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좀 이 식순이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빨리 좀 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 하는 말이요. 그 자리에 지금 하는 일들이 있어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현장에 가지 않고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평생에 정말 그냥 주겠다고 하는 이 박사학위를 왜 거절하십니까? 우리는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이 박사학위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이 에디슨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보게들, 잘 들어보게.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연구를 뿌리치고 지금 거기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도 열심히 그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이제 불러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자기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아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그냥 일덕거리다가 오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며칠 만에 완성되느냐?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엄청난 속도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냥 가서 허물어버리면은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성이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건축이 됐는지 보니까는 폭이 1m가 되고요, 또 높이는 6m, 그리고 길이는 1.6km에 해당하는 그 넓은 이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열정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들이,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면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책임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단에 이르렀다. 여러분, 요단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이 기적이 사실은 역사적인 기적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로 이제 뒤를 잇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역사성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셈을 받고 이제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강가 옆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러. 가까이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이 있다면요, 그 소명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소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소명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 다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편을 욕하는 사람, 또 아내를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막 더러운 욕들을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욕하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모셔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손에 피 묻은 죄가 있으면은요,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추었던 죄가 있으면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매일 주변에 보면은 세상 원망하고 가족 욕하고 친구 욕하고 그래서 욕만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좀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함께 신앙의 도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호수아는요,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숙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냥 후딱 돌아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거기 요단 앞에 머물러서 유숙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유숙했을까?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서 일곱 족속 빨리 멸하고 가나안에 머물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한 생활하면 좋겠는데 왜 머물렀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왜 머물러야 했을까? 사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폭이 길고 깊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관광 프로그램들이 많아서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단강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요, 요 정도 폭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이 국경을 보면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요, 요 정도 폭도 안 돼요. 우리 김수자 권사님 그 정도
그래서 여기 중간에 물 사이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광 간 분들은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 의식을 행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거기 들어가서 직접 머리 3번 담그고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그것을 재현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요르단에서 오신 분들은 그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 작은 폭에 들어가서 또 자신이 몸을 담그고 세례 의식을 그렇게 또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깊지 않아요. 깊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깊이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세례 의식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시기가 문제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처럼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다 보니까 엄청 물살도 세지고 깊어진 거예요. 또 장마기 가니까 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물이 범람한 거죠. 강이 범람한 거예요. 방토 같은 물이 막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헤엄쳐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뭐 로프 던져서 그냥 한 사람씩 건너갈 수도 없는 거고요. 200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로프 잡고 그렇게 한 사람씩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3일 동안 유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요,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좀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을 다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 정탐했어요. 그러면 오직 한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덜더 앞으로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3일 동안 유숙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준비하는 기간들을 3일 동안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3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3일 동안.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뭔가 3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3일 동안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시간들,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점검하는 시간. 근데 그 점검하는 시간은 병사들 점검한다거나 뭐 어떤 책임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이 점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다시 한 번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기다렸는데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서두를 수 없는 거죠. 3일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간담의 산을 해서 이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정말 실망케 했던, 정말 불안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좀 더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침착할 때요, 겁쟁이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니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절로 4절 한번 볼까? 오늘 본문 2절로 4절. 2절로 4절 한번 봅니다. 2절로 4절 봅니다. 시작.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대기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3일 동안 이제 요단강에 있으면서 준비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준비하는 거. 언약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가는 길을 따라서 쫓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있는 거 뭐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고 이제 언약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언약궤에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언약궤 안에는요, 모세 율법이 들어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는 이삭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원해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원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예수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바짝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서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서 따르라. 왜 그러느냐? 언약궤를 잘못 만졌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러니까 언약궤에 가까이 서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궤에 가까이 서지 말라는.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 죽는 일이 있으니까 언약궤에 가까이 서지 말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되는 인구가요, 언약궤에 다 바짝 붙어서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죠. 가다가 다 넘어져서 그냥 질식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기 위해서는요, 키 큰 사람 뒤에 바짝 붙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앞을 볼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이 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거리 얼마나 돼야 될까? 사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앞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켜서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비켜서도 쫓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 경솔하게 교만하게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경건한 마음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뒤로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냥 무조건 쫓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세차게 흐르고 있지만 지금 담대하게 지금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춰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멈춘 거예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갈르시고 가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말씀 약속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지고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30년 뭐 어떤 분은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또 작게는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단강을 피하고서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밟았을 때 이 요단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 어려운 장애물들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 가지고 약속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서요 담대하게 앞으로 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따로의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하는 성령님을 떠나보내고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상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때로는 어떤 우여곡절의 일들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앞을 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